제가 얼마 전에 어떤 책을 접하게 됐는데 오랫동안 목회를 하고 또 예수 믿은 지도 한 40여 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근데 그 책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제가 깨닫지 못했던, 지금까지 알지 못하고 또 다른 사역자를 통해서 이러저러한 얘기를 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선뜻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그 책을 보면서 내가 잘못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그 책에서 나와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또 많은 것들을 다시 새롭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착하다, 순하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듣고 자랐어요.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착하고 순한 성품이 한순간에 확 바뀌어가지고 막 활달하고 또 적극적이고 이런 성격으로 안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다른 목사님들은 저한테 잘 베푼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잘 베푸셨어요. 그것이 자연스러운, 저에게는 이게 돕고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라고 했을 때 50%는 맞고 50%는 틀린 것이.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착하고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에게는 계속 칭찬을 많이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 줄 그런 열매로 보이기 때문에 칭찬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을 통해서 저에게 목사님은 좋은 의도로 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하는 거 성경에도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하면 기뻐하시겠지라고 하지만 시기와 상황과 이런 모든 것에 비춰봤을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가 있다는 것이, 일례로 든다면 어떤 사람이 물질의 고난을 많이 받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물질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어요. 근데 착하고 좀 베풀기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돕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물질로 인해 훈련하고 있다면 이 사람이 돕는 것은 보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수많은 사역자들이 많습니다. 대단히 엄청난 사역자들이 많아요. 근데 성경에 보시면 제가 성경을 보면서 보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만이 쓰임을 받더라고요. 내가 좋아서 목회자 되고 내가 좋아서 어떤 사역자 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좋든 싫든지 간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쓰임을 받는 것이. 여러분, 정명석이라고, JMS라고 이 사람을 알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예전에 듣기로는
정명서 이 사람 뭐 얼굴이 잘생긴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수많은 인류 대학 나온 여자들이 많이 따라요. 근데 이분에 대해서 얘기하기, 이분이 성경을 한번 백독을 했대요. 백독. 혼자서 산에 가서인가 백독을 해서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엄청나게 알 거 아니에요. 또 머리가 똑똑하잖아요. 성경에 대해 엄청나게 알아서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그런 말씀이니까 혹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틀린 것도 있지만 맞는 것도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 이 사람도 성경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신천지에 빠지는 청년이나 뭐 일반 교회에 열심히 있는 집사나 또 목사나 이런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며칠 전에도 어떤 분이 저 이메일을 어떻게 알았는지 저한테 어떤 걸 보내왔어요. 서울에서 보내왔는데 열어보니까 신천지더라고요. 대화를 좀 했으면 한다고 보냈더라고요. 자, 이만희라는 사람도 성경을 많이 우리보다 더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여러분보다 더 많이 읽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나 율법사나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은 구약의 성경을 지금 어느 신학자보다도 더 잘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들에 대해서 뭐라 합니까? 너희는 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른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많이 본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왜요? 우리가 뭐 유교나 이런 그 성리학이나 우리나라 성리학이라고 하잖아요. 성리학이나 이런 것들은 책을 엄청나게 많이 보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통달해서 사람을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없는 한 알 수 없는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어떤 분은 감옥에 들어와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다 외운대요. 저는 성경을 몇 장 몇 절을 잘 몰라요. 근데 다 외운대.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대요. 여러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이 이스라엘 시대에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은 성경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본다고 예수를 알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예수를 아는 게 아니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잖아요. 그 다음에 3년 후에 베드로를 만나요. 베드로 만나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예루살렘에서 베드로 말고 야고보 외에는 만난 사람이 없대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어떤 것을 배운 적이 없다는 뜻이겠죠. 왜요? 사도들, 12사도가 가장 많이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때는 그 사도들에게 배워야지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 텐데, 사도 바울은 이 베드로를 잠깐 만나고 주의 종 야고보를 잠깐 만나고 그냥 헤어졌대요. 그가 얘기하기를 나는 누구 사람에게서 배운 게 아니라
내가 전하는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말씀해요.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교회 다니고 성경을 많이 본다고 해서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성경을 많이 아는 성경도 많이 알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은 성경 몇 독 했다를 자랑스럽게 여겨요. 여러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을 더 닮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봐왔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그런 유대인들이 성경을 누구보다도 많이 봤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단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은 몇 독 한 것을 어떤 감투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몇 독 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말씀해요.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쫓지도 않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더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예수를 잘 알지 못해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착하다 선하다 했는데 이것은 성령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냥 태어나면서 이런 성품 이런 하나님이 주신 성품이라고는 하겠지만 어쨌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사람은 그냥 착하고 그냥 베풀기 좋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베풀기 힘든 사람은 베풀는 게 정말 힘들지만 그냥 이건 하나님의 뜻이고 아니고 안에 그냥 돕는 거 좋아 그냥 쉬워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했을 때 길 수도 있고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함께해서 네가 도와라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하나님께 좋아하는 상관없이 내가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도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어떤 사람들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랍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고 귀신 쫓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잖아요. 또 주의 이름으로 병 고치잖아요. 근데 왜 주님은 모른다고 할까? 여러분 나타난 현상 병 고치고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고 그게 열매냐라고 해서 그 열매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신천지나 이런 사람들을 보셔요. 겉으로 드러나는 건 정말 사랑이 많아요. 우리 교회도 신천지에 한 6개월 정도 갔던 집사님은 그러더만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신천지 가보니까 사랑이 너무 충만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왜요? 거기는 신장 어떤 사람에게 신천지 전도하러 갔는데 그 사람이 신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도하러 가는 신천이 사람이 내가 10년 떼줄게.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야 정말 사람 많다. 중요한 것은 그들은 예수의 사랑의 토대에 위해서 했다고 생각하겠지만 근본 뿌리가 잘못된 것일 수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됐으면 그들이 천국에 왜 못 갑니까?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에 보면 너희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어떤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엔 너희가 내가 어디에서 온 건 알겠지만 나는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는 나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하기를 정말 원한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파송을 받으셔야 돼요. 그냥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고 해서 전도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전도하면서 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우는 사람이 많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준비도 안 된 사람이 전도로 나갔다가 서로 싸우다가 온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목사가 됐는데 하나님께 파송을 받아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것이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그냥 좋아서 전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도 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요? 성경 말씀을 그냥 전하니까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을 수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말씀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내가 다시 출발을 다시 해야 되겠구나. 그전에 내가 몰랐을 때는 이렇게 나갔겠지만 이제 알은 이상 이렇게 신앙생활에 해서는 안 되겠구나.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계십니까? 이미 성령은 우리가 성령 세례 받은 성령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근데 함께 해도 꼬다놓은 보리자루처럼 가만히 성령이 계시다면 가장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성령 안 받은 사람이면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살지만 성령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 그냥 내버려두고 자기가 주인인 양 이렇게 사는 사람이 근데 여러분들이 선한 일 한다 착한 일 한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그때그때 말씀하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나에게 교제하기를 원하는데 그건 내팽겨치고 그냥 하나님이 이거 좋아하겠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은 하나님 볼 때는 너는 나를 전혀 모르는 자구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야 할 것이 아니요.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선지자 노릇 할 수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병 고칠 수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선한 일 할 수 있어요. 구제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와 함께하는 게 중요한 것이. 여러분 엄종수 목사님 되셨죠? 이분이 하나님께서 함께해서 너무 좋았어요. 이제 돈을 좀 더 많이 하나님이 벌게 하셨어요. 암센터 하시는 분이잖아요. 원래 병원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하나님이 엄청난 환자들을 보내주시니까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했었는데 하나님 내가 이제는 돈을 많이 벌어서 선교도 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새벽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도 이제 하나님 조금만 참으세요 하고 일들을 이제 많이 하면 돈은 많이 벌리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한 번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네가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너와 함께하는 것을 기뻐한다. 그래서 이분이 돈 많이 버는 것보다 그걸 포기하고 그냥 정한 시간에 일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시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땐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 모든 성도가 뭔가 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에 최우선 목표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응답도 받고 했던 사람이에요. 1장에서 5장까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상도 보게 해요. 또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막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진 않아요. 파송하지 않아요. 6장에 대해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단 말이에요. 뭐가 있다는 걸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이사야가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시면 1장에서 5장까지는 그런 내용 나오다가 6장에 대해서야 비로소 본인이 죄를 철저히 깨닫고, 왜요? 자기는 선한 줄 알았어. 원래 제사장 집안이었으니까 뭐 잘못된 일 안 할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보니까 패역한 거예요. 죄를 많이 짓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 보니까 자기는 그들에 비해서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하는 부자 청년과 같은 생각을 가졌겠죠. 왜요? 하나님께 응답도 받고 하니까. 근데 6장에 대해서 성전에 있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의 도움이 내가 죄인 중에 거하면서 내가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사람들 보니까 나보다 더 훨씬 못돼 먹은 사람들만 있었는데 자기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니까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6장에 대해서 그때 자기가 스스로를 깨달은 거야. 내가 정말 의로운 자가 아니라 나도 그들과 함께한 똑같은 사람이었구나.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 착하고 이런 것은 있었지만 그게 자기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것인 줄 착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6장 넘어서야 비로소 6장에서는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 그때서야 비로소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이제 아하스 왕에게 보내요. 너는 아하스 왕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그전에는 왕한테 보냄을 받거나 누구한테 보냄받은 게 그냥 응답만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되셔야지 여러분 가정도 변하게 되고, 여러분 가정에 뭐 선지자로 세웠다고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선지자로 세웠다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너는 선지자다라고 했다면 계속 교제하면서 선지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때만 선지자고 나중에는 선지자가 아니면 그 사람은 선지자가 파송받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무엘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도 성전 법궤 옆에서 지냈어요. 법궤.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법궤 옆에서 지냈단 말이에요. 보냈지만
하나님이 그를 부르기 전, 하나님 계속 함께 했잖아요. 함께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파송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어디 보면 하나님이 부르기 전까지는 계속 평생 법궤 옆에서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했던 사무엘을 나중에 부르시잖아요. 부르면서 그로 하여금 파송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만 선지자로 세운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주변 모든 이스라엘이 알잖아. 아, 사무엘을 하나님이 선지자로 세웠구나를 알잖아요. 여러분 에레미야에 보시면 어떤 일이냐. 에레미야도 여러분 어릴 때 젊은 청년 때인가 부름을 받잖아요. 아, 나는 못 갑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하고 내 말은 내 입에 두겠다라고 하면서 함께 하시잖아요. 자,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파송받은 사람이죠. 그렇게 계속 함께 하잖아요. 근데 하나야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이 사람 거짓 선지자는 아니에요. 그냥 선지자 하나냐라고 나와요. 자, 에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 맞고, 하나냐는 나중에 이제 에레미야가 이스라엘 사람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야 되고, 그들에게 복종해야 되고, 그들 나라에 가야 된다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냐가 무슨 소리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기를 에레미야가 가지고 있던 것을 많이 부러뜨리면서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나중에 에레미야가 다시 하나냐를 만나서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지 않아도 사역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지 않아도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착하고 정말 아름다운 일들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보내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목사가 되고 싶으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안 보낸 목사가 되면 안 돼요. 사역자가 되고 싶으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지 않는 사역자가 돼서는 안 돼요. 아예 안 되는 게 좋아요. 내가 선교사가 되고 싶다 했는데 내가 되고 싶은 것은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마음 줬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내가 다른 나라 좋아하니까 가서 선교하고 싶다. 하나님이 안 보냈는데 선지자 노릇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안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병자 고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안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귀신 쫓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낸 자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 보시면 처음에 12명 보내고 70명 보내잖아요. 그때 예수님 보내잖아요. 그렇지만 나중에 그들이 잠깐 보냄 받았다가 계속 전도하고 다니지 않잖아요. 그렇죠? 잠시 잠깐 이들을 보낸 것은 뭔가 깨닫기 위해서 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70명이 계속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나중에 요한복음에 보면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또 500여 형제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예수님 뭐라면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어디에서 얘기해? 500여 형제에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때까지
있었던 사람 120명이요. 380명은 떠나요. 그래서 이 120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파송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성령 받고 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 뭐예요? 성령이 이들과 함께하면서 어디 가든지 함께하면서 이들을 파송해서 전 세계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 선교사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많은 선교사들이 사명이 있다고 하나님 보내지 않는데 그냥 뭐 어디 가서 훈련받고 공부하고 와서 그렇게 떠난단 말이에요. 근데 떠나면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병들어서 오고 자기가 완전히 다운돼서 오고 뭐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지만, 몇 달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를 자기 하나님을 위해서 뭐 2수주 정도 다니고 뭐고 막 훈련을 받아가지고 가서 이제 선교를 열정을 가지고 했대요. 근데 부모님도 많이 힘들어서 괴로운 가운데 있는데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그러시대요. 네가 선교하러 왔지 내가 너를 보낸 거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대요. 충격을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다시 돌아와서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 어떤 책을 썼다, 이런,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런 얘기 하는 거 들었어요. 선교사 나가는 것도 하나님 보내지 않아서 나간 사람이 많을 수 있어요. 왜요? 열정이 있으니까. 원래 성격 자체가 뭐 물불 안 가리고 예수라고 하면 막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안 보내도 그 성격 자체가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내가 몰라도 한참 몰랐구나. 어떻게 보면 참 이런 얘기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교처럼 그냥 사서오경을 달달달 외우면 그것만 가르치면 되잖아요. 근데 이것은 성경을 달달 외워서 가르칠 수 있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법이나 이런 판사나 이런 사람은 쉬운 거예요. 의사도 쉬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머리가 좋으면 의사고 판사고 잘할 수 있어요. 거기 보면 의사 되고 판사 되는 똑똑한 사람이 많이 되잖아요. 그렇죠? 머리가 안 따라주면 판사, 검사고 병원이 의사도 못해요. 머리가 아프면. 그렇죠? 그런데 이 성경은 다 몰라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무식한 사람도 목사 될 수 있고요. 무식한 사람도 선교사 될 수 있고요. 김익두라는 깡패도 목사님 되셨잖아요. 어디에서 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많은 성경을 많이, 구약에 대해서 거의 통달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핍박하는데 제일 앞장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하고 똑똑하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고, 무식하고 배운 것 없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 중에 문벌 좋은 자가 있느냐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것은 세상적인 지식으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뜻 아니겠어요? 근데 저 성격은 그거 같아요. 조금 연구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성경을 받아보면 여러분들이 보면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내용들이. 아니면 제가 궁금하면 계속 찾거든. 내용을. 궁금한 거기서 안 넘어가요. 대충대충 성경을 보지 않아요. 제 성격 자체가. 근데 대충대충 본 사람들은 수백 독 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몇 독을 많이 안 했어요. 근데 태백산맥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갔어요. 그건 생각할 게 별로 없으니까. 아리랑도 다 갔어요. 장길산도 다 갔어요. 영문도 다 갔어요. 이런 책들. 근데 성경은 영문처럼 장길산처럼 봤으면 수백 도 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 성경은 제 성격상 보다가 아는 건 그냥 계속 읽어보고 모르겠다 그러면 다른 번역 성경도 보고, 다른 번역 성경 모르겠다 그러면 헬라어도 보고, 이렇게 언어도 보고. 이 성격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히브리 성경, 히브리 연구, 히브리 성경, 히브리어 한다고 해서, 헬라어 한다고 해서 성경 많이 아는 게, 여러분, 히브리어 헬라어는 누가 제일 많이 알아요?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잘 알죠. 유대인들만큼 아는 사람 없잖아요. 그들은 그 환경에서 자라니까, 그 정서에서 자라니까 잘 알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님 잘 믿습니다. 안 그렇잖아요. 우리가 더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잘 몰라도 잘 믿을 수 있는 거. 어디에서 출발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파송한 사람은, 그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왜요? 그 의미는 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누구와 함께, 목사와 함께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친척, 형제랑 아무리 백날 함께하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요셉도 형제들이 다 배반했잖아요. 자기 팔아먹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여러분 배신할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 죽이는, 여러분 엄마가 자식들 학대해서 죽이는 이런 세상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러니까 내가 뭐가 되고 싶다 했는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세상 일 뭘 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안 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돈 못 법니다. 많이 벌다가도 갑자기 망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너 이거 해라. 내가 네가 하는 거 도와줄게. 어떤 세상 그런 일은, 한도 화장품도 그렇게 해서 어디 보면 대박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 뭔가 하려고 하면, 그게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돈 많이 벌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여러분 생각이지 하나님 생각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출발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 못 듣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 들어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거 원하겠지, 성경 보니까 이거 원한다,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이 사람이 얘기하면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이렇게 막 흔들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그렇게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뭔가 쓰임받고 뭔가 하나님께 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도 여러분 창세기, 이 세상 천지 창조하기 전부터, 또 신들의 하늘을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했던 분이에요. 하나였던 분이에요. 하나. 언제 이 땅에 왔어요? 훨씬 후가 돼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성육신 하기 전에도 항상 하나님과 함께 했고, 함께해서 천지 창조할 때도 예수님이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야.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잘 아시니까 하나님이 너 세상에 피조물의 형상을 받아서 종의 형태 가지고 가라 했을 때 하나님 아니까 거기에 순종해서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파송하니까 여기 온 거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함께하는 아골골짝 골짜기로 가라 하면 가는 게 하나님 아니까 가는 거예요. 빈들의 골짜기로 가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가는 거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왜 가요? 우리는 선교사들 왔잖아요. 초창기에 온 사람들이 왜 왔어요? 하나님 함께하니까 오는 거지. 정말 이 동방에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왜 오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파송하니까 가는 거예요. 내가 줬던 쉴 때 하나님 파송하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것만 바라보고 하나님 이런 복 주세요 저런 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함께해야 돼요. 그래서 좋은 것도 감사하고 안 좋은 것도 감사하고 핍박도 감사하고 고난도 감사하고 이게 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만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예요? 내가 분부에 도처하고 부활 주라고 모든 것에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없어도 감사, 있어도 감사, 뭐 내맞아도 감사. 이게 왜 가능해요? 하나님이 계속 함께하고 하나님 파송했다는 것을 본인이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15일 동안 흑암 가운데서 풍랑 가운데 배가 막 깨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하잖아요. 왜요? 감옥에 들어가도 평안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또 하나님이 파송했으니까 파송해서 그 일을 하니까 그게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요는 다른 건 다 제껴놓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거기에 목적을 둬야 돼요. 꼭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저도 이제 새롭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 내가 혼자 새롭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 긍휼을 바라보고 저도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고자 저 혼자 이제 작정했는데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며 또 아버지 이 세상 모든 것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면 우리가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